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더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미국이란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그 땅의 토착민들인 인디언들을 몰아내고 또한 그들을 많이 죽이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것이 미안했던지 아니면 나중에 그들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을 느껴서인지 나중에 그 인디안들을 위한 배려의 여러 조치들이 행해졌음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인디안 등록을 하면 명부에 등록을 하면 집도 주고 이제 생활비도 지원해 주면서 그렇게 배려를 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악의에 의해서 된 일은 아니었을 것이고 물론 그 긍정적인 면도 있었을 텐데 긴 시간을 지난 다음에 보니 그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컸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렇게 많은 것을 지원해 주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있어도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무료해지고 그러다 보니 또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마약에 빠지면서 그 삶이 망가진 그런 인디안들이 많았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좋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찬란해 보이고 편안해 보여서 또 그것 때문에 자기의 삶에 어떤 여유를 찾고 삶의 기반을 회복한 분도 있겠지만 많은 이들의 삶이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물론 그때도 자기가 인디안으로 등록한 걸 포기하고요. 편안한 삶의 조건들을 포기하고 자기가 수고하고 애써서 직업전선에 뛰어들고 자기의 삶을 살았던 그런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당장 눈앞에 편안해 보이는 길이 있고 좋아 보이는 길이 있고 찬란해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잘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생명의 길인지 아니면 그게 죽음의 길인지, 그게 내가 살 길인지 아니면 내가 망하는 길인지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잘 판단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하신 말씀 중에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집중적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비유가 나와요.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처음에 자랄 때는 이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잘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언제 구분이 되느냐? 추수 때가 되면 구분이 되더라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고 가라지는 주의 사자들이 와서 먼저 걷어서 그것은 불살라 버리고 알곡은 곳간에 이렇게 채우게 된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알곡이 돼야 되잖아요. 진짜 신앙인이 돼야 되잖아요. 예전에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다이아몬드, 요새는 인공 다이아몬드가 워낙 잘 만들어서 구분이 잘 안 된다 그러는데 진짜하고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진짜 다이아몬드인지 가짜 다이아몬드인지 알 수 있는 쉬운 판별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물속에 넣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는 그 속에서도 빛이 나는데 가짜는 물속에 들어가면 빛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이 언제 드러나냐 하면 특별히 환난의 때 드러납니다. 시련이 찾아올 때, 세상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은 그때, 편안함이 없고 때로는 시련과 역경이 찾아오는 그때 진짜 신앙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지금 12장부터 14장에 있는 중간의 계시의 말씀, 환상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12장에 사탄을 상징하는 용이 등장을 했고 13장에 그 용을 추종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용을 숭배하게 하고 또는 그 나중에 나온 짐승은 그 첫째 짐승을 섬기게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세력들이 등장한 그때, 그들로 인한 불이익과 핍박이 가득한 그때 무엇이 드러나냐 하면 진짜 신앙인들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날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때 14만 4천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때 그들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아이를 찬양하는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은 이 세상과 타협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순결함을 지켜나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그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린 양에게 드려지는 첫 열매가 되어서 그분에게 드려진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어둠이 가득한 그런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의 빛을 발하고
주님이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알곡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어려운 때 두 사람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어린 양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짐승 그리고 그 용을 섬기는 그 악한 사람과 악한 편에 있는 그런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두 부류를 향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먼저 오늘 말씀해 보면 6절 이하의 앞부분에 있는 말씀에서는 세 천사가 등장을 하면서 각각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부터 보면 6절 7절에 보면 한 천사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 천하 만국에 전할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7절 이하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고, 하나님이 완성할 그 시간이 지금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해라.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때는 분명히 나누어져요.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고요,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말씀을 전한 다음에 8절에 보면 두 번째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가 외칩니다. 무엇을 외치느냐?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의 멸망을 외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17장, 18장, 19장 앞부분에서 이제 뒤에 가서 읽을 거예요. 큰 성 바벨론, 당시에 천하 만국의 그 세력을 떨쳤던 그 강력한 나라 같은 그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자, 그 바벨론이 멸망을 할 건데, 그가 어떤 존재였느냐? 그가 세상을 타락시켰던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음행하게 하고, 그리고 말미암아 그의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고 멸망하게 이끌어갔던 그 세력이 멸망할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8절에 선포됩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에 가면 무슨 말씀이 또 등장하냐 하면, 다른 세 번째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가 무엇을 외치느냐? 이런 외침을 합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여러분, 이게 12장 13절에 등장하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사탄과 사탄을 추종하고 사탄의 하수인들, 거짓된 선지자들, 그런 가르침을 따르며 그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1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거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잔혹하고 강렬한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정말 진액의 포도주. 그런데 그것은 진노가 가득 담긴 하나님의 그 심판의 포도주를 그들이 먹을 수밖에 없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임하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 그들의 고난의 연기, 그들이 당하는 그 고난이 세세토록 올라갈 거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들이 당하는 고난, 그들이 받는 심판의 강도가 이렇게 강하고 강렬하고 처참하게 그들에게 임할 거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첫 번째 천사가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악한 세력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고, 그 악한 세력을 추종하며 그 편을 가지고 그 편에 섰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간 12절 말씀에 이 모습을 본 요한의 말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보인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
이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점점 어둡고 더 캄캄해질수록 성도들은 더 빛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그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므로 말미암아 더 찬란히 빛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성도들에게 앞으로 고난과 시련의 때가 분명히 찾아올 거란 말씀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요한이 들은 음성이 13절에 등장을 해요.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뭐라고 음성이 나느냐? 기록해라 하면서 어떤 말씀이 들리냐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지금 이후로 이제 본격적인 성도들을 향한 큰 박해가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강요받고 그러한 잘못된 것들의 그런 세력의 강요를 받으면서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순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들의 행한 일에 합당한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도 신실하게 살아가던 이들, 그들이 순교를 당할지라도 그 죽음이 주님 앞에서 복된 죽음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과 위로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들의 믿음에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 14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추수가 대비돼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14절부터 16절에는 인자 되시는 메시아 되시는 주님을 통한 추수에 대한 모습이 등장을 하고 17절부터 뒷부분에는 한 천사를 통한 추수가 언급이 되는데 이 추수는 성격이 달라요. 앞부분에 주님을 통한 추수는 주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알곡을 거두어 드리는 추수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고 뒷부분에 있는 한 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추수의 모습은 그 포도송이를 추수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버려서 거기서 짜버린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니까 이것은 심판을 위한 그러한 추수가 뒤에 나오게 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들, 신실한 자들을 거두셔서 말씀 그대로 하늘나라로 주님의 곳간에 거두어 들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17절 이하의 말씀에 등장한 대로 악한 이들, 그러나 그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것을 맺은 것 같고 다 익어서 풍성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악한 세력을 어떻게 하느냐?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거두어 들여서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들에 던져서 거기서 밟히고 짜져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20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그 틀에서 포도주가 마치 피가 되듯이 이렇게 나온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심판이 말고 그게 얼만큼 흘러가느냐? 말 굴레까지 닿고 그게 양이 많아서 이렇게 많이 찾아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우리에게는 낯설은 그런 단위인데 1600 스타디온을 요새 우리가 아는 킬로수로 환산을 하면 약 300km에 해당된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멀리 그렇게 퍼질 만큼 그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크게 그들에게 임할 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돼요. 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죄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대결하고 잘 싸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머물지 말고 우리는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룩함의 능력, 믿음의 능력을 그때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싸워 이겨야 되고, 대항에서 싸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알곡되는 삶, 믿음의 능력과 거룩함의 영성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려운 때를 살아갈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또 캄캄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의 인내가 거기서 나타나고, 여러분의 믿음이 거기서 나타나고, 여러분의 신앙의 정결함이 거기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룩한 알곡으로 더 굳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추수의 때, 주님이 오셔서 주의 사람들, 신실한 백성들을 거두셔서 주의 곳간에 하늘나라에 채우시는 구원의 추수도 있지만,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놓고 그들을 심판하실 그러한 추수가 있음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 환난의 때, 박해와 핍박의 때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고 참 믿음의 능력과 모습이 나타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알곡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진리의 빛을 비추고 구원의 빛을 비추고 복음의 빛을 비추고 생명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어두울수록 우리의 믿음의 빛이 더 찬란하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의 능력과 영성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력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알곡으로 살아가고 거룩함과 진실함과 생명의 영성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 의지하고 능력 의지하고 주의 사랑 의지해서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